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자리에서 목사나 교인들의 안 좋은 모습을 말할 때 누군가가 분위기를 한 번에 정리하는 그 말로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믿음이 없으니 사람을 보는 거야 라는 말을 쓱 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일단락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것이 맞을까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세운 교회이다 보니까 당연히 흠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흠이 있고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람을 보고 다니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다니세요?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적 성향이라고 할까요? 신앙적 색깔이 나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답을 해보면 하나님 보고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역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만 보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게 되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게 되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분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왜곡적이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느낌입니다. 신학적인 색깔도 흑과 백으로 나눠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고 근본주의와 기복주의 안에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만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약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치부, 흠, 잘못을 지나치게 드러내다 보니 옳고 그름의 잣대를 판단하여 누구나 다 판단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잣대에 통과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스스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선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요, 심지가 정말 굳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흠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요, 목회자와 그 다음에 중직자들, 리더라는 그룹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목회자라면, 중직자라면, 리더라면 하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교회와 교인들이라면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에게 기대 심리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 긍정적인 요소를 통하여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종종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그 기대 심리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 보니 간혹 낙심도 해요. 불평도 하게 되고요, 실망도 하게 되고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YFC, 유스 포 크라이스트 10대 선교회 활동을 3년 동안 하였습니다. 여기 주제 선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 고등학교 당시 너무나 부담이 되고요,
지금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담으로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고등학교 3년의 시절을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이 부담이 되는 거 제일 끝부분이에요.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이 구절 정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새겨볼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종종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가 된다면 사람을 봐도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순결에 대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걸림돌과 디딤돌 사이입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13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는데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가 걸림돌인지 아니면 디딤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교회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약간의 사소한 트러블,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로마교회에 훨씬 더 많았고요, 기득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반면 헬라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보다 율법에 대하여 더 자유롭게 생각하였고 율법에 매이지 않다 보니 종종 유대 기독교인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음식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음식 규정 코셔에 따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로마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음식 규정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규정 코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랫동안 몸에 배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음식 규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정죄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음식 규정 코셔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아래서 로마 교회가 있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시장에 파는 고기와 포도주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만약 돈이 많으면 우상에 바쳐지지 않은 포도주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그 고기와 포도주를 시장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연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를 교인이 먹고 마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며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감사히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이 꺼림직하게 생각하거나 혹시나 먹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막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이 노막교회의 음식 문제가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여 그냥 먹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먹느냐 안 먹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었다고 해서 안 먹었다고 해서 누가 더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거룩과도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설령 우리가 음식 규정 코시어를 지킨다고 해서 더 경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 문제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요, 쌓이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법과 규례를 만들어 우리를 자유를 제한시키고요, 우리를 자꾸 규정 짓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먹은 후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하나님이 내어주신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여 우리가 모든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하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먹었는데 우리는 소화를 엉뚱한 곳에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는 우리의 경건, 신앙과 별 상관이 없지만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 같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 내 주초 문제, 즉 술과 담배 문제는 제사와 제사 음식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접할 때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틀리냐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신앙적인 본질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다르게 말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사소한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내 입장에서 볼 거냐 타인의 입장에서 볼 거냐라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냐 자유롭게 하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럼 술과 담배 문제는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술과 담배는 신앙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요, 구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술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상할까 봐, 또 술로 인해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봐 그 부분만 유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먹었느냐, 누가 술을 먹었느냐, 누가 채소를 먹었느냐, 누가 전통이냐, 누가 비전통이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느냐, 누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느냐 하는 질문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될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회가 사사로운 문제는
엄청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엄청난 큰 문제를 사사롭게 넘어가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나라 안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탈세, 이중장부,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사기, 도박, 세습, 불공정 거래, 차별, 부당해고, 권력남용, 폭력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교회가 별 반응도 없고요, 별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엄연히 말해 잘못된 행동이고요, 사회의 악입니다. 왜 잘못된 행동이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욕과 탐욕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다른 누군가가 피해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고 사회적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할 것 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신앙의 본질이냐? 다르게 말하면 구원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비난, 비판,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한다든지 제한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든든히 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얼마든지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제 가족들과 만날 것입니다. 가족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 또 명절 되면 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또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소한 문제들이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디딤돌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 걸림돌이 된다면 어떠한 것이더라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신혼부부가 치약자는 문제로 다투다가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사느냐 마느냐 하는 이혼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인데 나중엔 치약이 사라지고 사느냐 죽느냐로의 문제가 핵심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요, 신뢰가 깨지게 되고요,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 교회 존폐의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소한 문제로 시작하여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다 사라지고 그 본질의 자리에 비본질이 주인공으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 다 망하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음식 문제처럼 사소한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이 시간 새겨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결단인지 다짐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자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절제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절제는 제한시키다, 구속시키다라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다르게 말하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신앙적 자유를, 한계를 나름 정해놓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혹여나 연약한 자들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겠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믿음을 위하여 자신이 구속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말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누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구속시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구속하는 자는 절대로 신앙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디딤돌이 되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제한시켜서 자신을 구속하겠다라는 것은 타인의 믿음을 위하여 자기 희생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정신의 그 밑바탕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 역시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관계, 즉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족들이 만나다 보니까 제사 문제, 신앙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요,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위하여, 신앙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쓰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고, 맞춰주는 것이고,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힘을 쓰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번 추석에 저부터 화평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더 낮아지고 결단과 헌신과 희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나와서 그 디딤돌에 되었다라는 그 간증의 이야기거리가
풍성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딱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인데 그 17절 말씀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즉 사소한 문제로 인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앙적 디딤돌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의로움, 평화, 기쁨이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적이고 구체화되고 실현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근심과 걱정 등은 걸림돌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겸허히 경청하여 내 안에 갖고 있는 걸림돌을 다 부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도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하여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공동체에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하여 결단과 헌신하신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소한 문제가 있든 없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디딤돌 같은 교회로, 성도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